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소리 가운데 잔소리를 좀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안 하시는 편입니까? 또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전혀 안 듣는 편입니까? 우리는 잔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 잔소리가 그리워질 때도 있죠. 인터넷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애정어린 잔소리 넘버 5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잔소리들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위, 아픈 데는 없니? 자녀들이 좀 아픈데 표를 잘 안 낼 때 아픈 데 없냐고, 그것도 애정어린 잔소리 중에 하나. 4위는 저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또 자녀들에게 뭐 잘하는 자녀들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게도 많이 하죠. 3위, 일찍 좀 다녀라 그럽니다. 일찍 좀 다녀라. 아마 이 딸을 둔 부모님들은 좀 많이 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찍 좀 다녀라. 2위, 청소 좀 해라.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범인들이에요. 몇 명 있어요. 정리정돈 안 하기로 유명하죠. 청소 좀 해라. 아마 청소년 시기에는 청소의 DNA가 없나 봐요. 그렇죠? 근데 어지르는 DNA는 있는데 정리의 DNA는 잘 없는 것 같아요. 1위, 밥은 먹었니? 밥 끼니 거르지 않고 잘 먹었냐? 밥 먹었냐? 이제 그런 잔소리 같지 않은 잔소리죠.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바로 자녀들을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잘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계속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들려주고 싶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잔소리라고 말할 수 없겠죠. 무거운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백성들이 잊어버리니까 노래로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축복의 노래죠.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어보라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좀 잔소리와 같은, 정말 이 백성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노래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범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노래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불렀던 축복에 이어서 두 번째 노래, 이스라엘의 죄와 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빠지기 쉬운 죄들이 어떤 죄가 있습니까? 우리 본문 1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좀 특별한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입니까? 여수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수론이 무엇일까요? 여수론은 히브리어 예수룬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우리 한글로 옮겨 적은 거예요. 성경에 총 4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별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자, 또 올바른 자, 정직한 자. 그것이 바로 여수룬입니다. 그런데 참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이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름에 걸맞게 산 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어요. 이름은 잘 붙여놨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산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수룬이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기름지매라고 말합니다. 기름졌다. 예, 기름진다는 말은 뭐 땅이 비옥하다는 말이 되겠죠. 예. 그리고 사람 얼굴이 기름지다. 자,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기름져 있습니까? 예. 좀 윤기가 흐르면 아주 괜찮은 거예요. 예. 네, 기름지다는 말은 윤기가 나고 또 보기도 좋고 또 그런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졌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살만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지니까 여수룬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다소곳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발로 찼다고 그래요. 뭘 발로 찼을까요? 복을 발로 차고 복 주신 분을 발로 차고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봅시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그렇죠? 살이 쪘어요. 비대해졌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오면서 살찐 사람들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거의 최소한의 생존으로 왔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정착을 하고 기름지고 윤택해지고 또 먹을 것이 많아지면서 점점 살찌고 비대하고 잘 살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그랬습니다. 버렸다 그랬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업신여겼다. 업신여겼어.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동입니까? 이것이 바로 여수룬의 현재의 상태, 앞으로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요하고 윤택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분도 있고 또 앞으로 받을 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까? 대개의 사람들 하나님이 부요하게 해주시고 윤택하게 해주시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마음은 또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릴 뿐 아니라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만함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교만한 것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면 가질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 정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실 수가 없겠지요. 교만함은 패배의 선봉이 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윤택하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목마른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그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바로 여수론과 같은 이런 잘못을 우리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분들이 롱런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3장 9절은 교만한 자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면 그 오랜 시절 이루었던 그 모든 수고가 없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래까지 지어서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택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빠지기 쉬운 죄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던 이방 신들도 있었고 새롭게 출현한 신생 신들도 있었겠죠. 그 이전엔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신들이 막 새로운 조류, 새로운 우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막 받아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17절에 보니까 누구요? 귀신들에게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귀신들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많습니다.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고 또한 가정을 돌보고 또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것들이 줄줄줄 새고 있습니까? 노는 곳에, 그리고 사치하는 곳에, 방탕한 곳에, 낮이 아니라 밤에,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라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축복, 그 물질, 그것을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뿌립니다. 주님께 대해서는 인색할 대로 인색하고 다른 곳에 가서는 기분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과 귀신에게 드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귀신들을 위해서 써버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바로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잊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출처도 잊어버리고 왜 축복을 주셨는지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또 기업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업에 귀히 쓰이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75장은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1절에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2절은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 다해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여러분 느끼신다면 주님과 주님이 관심 있는 영혼을 얻는 일에 힘써 드리고 후원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드림으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쉽게 잊어버리는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징벌을 주실까요?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윤택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로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숨기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숨기신다.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는 것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뵙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얼굴을 숨겨버리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면 어떻게 됩니까?
복의 근원이 말라버리죠. 그리고 모든 은총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삶이 메말라 버립니다. 황폐해 버리는 것입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영혼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소생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영혼의 세약증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징벌은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기 때문에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똑같이 백성이 아닌 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해서 어리석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게 해요? 혼내주도록 분노를 일으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2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전쟁을 의미하죠. 학살을 의미하죠.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곳곳에서 비명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그때 부른다는 것입니다. 2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랬어요. 화살통에 화살이 있습니다. 한두 개를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그 화살을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쏜 화살을 피할 자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짐승의 이, 이것은 들짐승에게 사로잡혀 먹는 것을 말하죠. 티끌에 기는 것에 독, 티끌에 기는 것은 어떤 짐승을 말할까요? 티끌에 기는 것, 제일 징그러운 동물,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예? 뱀, 예, 맞습니다. 뱀. 예. 보기만 해도 징그럽죠. 그 독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25절입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다 그러하리로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의 징벌이죠.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짐을 당했잖아요. 예.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또 하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들을 70년이 끝난 그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겼는가에 대해서 뉘우치고 뉘우쳤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자초한 결과 그들은 분별력이 없었고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성도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업신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을 동원해서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갑니까? 이방 아수르의 군인, 저기 이방의 군인이 한 명 나타나면 1000명이 도망가요. 2명이 나타나면 10,000명이 도망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징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것입니다. 죄와 벌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부모님들이 너무 화가 나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다, 내 딸 아니다 하더라도 그 말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화난 말이죠. 집 나가라 한다고 진짜 나가면 안 돼요. 뉘우치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십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그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의 삶이 정말 점점 쇠약해지는 그런 영혼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쌍하죠.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소생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 하나님 정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야 그 영혼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43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복수하시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기 쉬운 죄, 어떤 죄였습니까? 그들이 부요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교만한 죄를 그들은 범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귀 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다른 귀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은 오직 주님이 첫 번째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도록 끌고 다니도록 그들의 노예가 되도록 계속 그들의 종속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지 이것을 노래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잊지 않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환하게 비춰주시고 구원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